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건재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을 신약과 구약 성경을 좀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야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에게 육가 원칙에 의하면 누가에는 여러분 우리 다 들어가겠죠. 언제 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그주와 경계를 하나셨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에게는 다 있는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왜 하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마지막 6번째. 왜. 무엇을 왜 하고, 어떻게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인생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치관이 철학이 세계관이 다 다른데 왜 너는 이 방법으로 사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 Why? 뭐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이 왜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런데 왜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기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를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8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과 육체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단에 70년대 아주 참 학자적인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신원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의도 신학생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경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 범사가 잘 되려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것들아. 무슨 말인 것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범사가 잘 될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그것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사는 형님으로 통한다 그랬는데 그 만사형통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만사형통이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뜻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첫 번째 뜻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좋게 말하면 종으로 팔려갔고 우리 옛날 어른식으로 말하면 어느 날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살던 젊은 아이가 종놈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이역만리 타국에 가가지고
종이 되어서 그것도 아주 엄청난 건세가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그 종살이 하고 있는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요식 하다가 아버지가 형님들 하도 동생 볼 때마다 눈을 흘기사니까 야, 너 이참에 가서 형님들한테 점수 좀 따라고 도단에 있는 형님들에게 먹을거리 싸 보내서 갔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이기 겨우 면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게 됐는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듭하여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좀 종질하면서 주인이 좀 이쁘게 봐줬다, 그 정도가 무슨 인생의 형통이 되겠습니까? 요셉이란 이 창세기의 족장사에 나오는 네 번째 족장의 인물을 통해서 그 요셉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른 약을 맺으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사대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사대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것인데 그때 그냥 나오지 않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태어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쓰임받는 인물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 백성을 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고역을 겪는 일들을 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면 오게 했을까? 헷불은 양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의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아직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놨어요. 사대만에 주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차고 넘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죄가 차고 넘치질 않는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를 좀 많이 졌다고 단번에 그냥 쳐서 죽여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데 어느 정도에서부터 한탄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시고 인생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차고 넘치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린 것입니다. 그 죄악이 관영해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를 보면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꿈 이야기가 나오다가 39장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37장에 뜻밖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인물에게 아들이 있었고 며느리가 있었고 했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원래 넷째 아들이에요. 장자 아니에요. 두목세의 복을 받을 장자도 아니고 또 영적인 계통을 이어갈 장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가 나중에 영적 계통의 장자의 반열에 서는 인물이 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의 반열에 설 유다조차도 양털을 깎아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눈을 팔았는데 어느 만큼 한눈 파는데 마음이 쏠렸는가 하면 아무리 면박을 하고 들어와도 그게 저거 며느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게 먹어야 될 똥인지 된장인도 구분을 안 할 정도로 무슨 마음이 가득 찼어요?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버렸죠. 여러분, 유다가 살던 시대에 그렇게 되었으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거기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기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누구든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간영해 가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애굽 땅, 고센 땅, 목축업하는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 사람하고 섞여 살지 않고 75인이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강성한 나라가 될 만큼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을 보내셨어요. 뒤에 창세기 47장 읽어보면 요셉이 저기 형님들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 동생이 옛날 묵은 한을 우리에게 풀 거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차마 우리를 어쩌지 못했지만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는 한을 풀지 않겠나.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판 것 때문에 형님들이 더 이상 자책하지 말라.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보낸 게 아니고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시편 107편에도 그걸 그대로 요셉이 또 써놨어요. 요셉의 행적을 시편 기자가 써놨어요. 아멘. 누가 앞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다가는 야곱의 후손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가나안 족속이든 다 멸망될 제약 가운데 살 것 같으니까 쏙 빼서 고센 땅, 영적 인큐베이터 같은 곳으로 보내가지고 75인 가족을 70인 가족 혹은 75인 가족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5인은 이미 애굽에 가 있는 요셉의 가족을 빼면 내려온 사람은 70이고 있는 까지 다 합치면 75인이고 성경은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낸 목적은 바로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고비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자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가 하면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사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뜻은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불통이고 불행처럼 보여도 그게 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형통이라는 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흔히들 다 성공 그러는데 여기 여호수아 1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친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종 모세에게 행한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네가 쭉 가면 네가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할렐루야. 빌리그램 집회를 전 세계적으로 총괄 디렉터 하는 분이 BF, GF 때 오셔가지고 부산 시작할 즈음에 이제 부산 교계분들을 모아놔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성공 그러는데 자기가 영어권 목사로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공이라는 말, सक्세스라는 말, 이 말이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장에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석세스란 성공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온대.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분들이 인생 최고의 발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성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아멘. 만사형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 온전케 되는 사람이라는 건, 이건 쉽게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온전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아멘. 그래서 이 창조란 말 창세기 1장에 세 가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창조는 모방 창조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창조고, 그 다음에 각종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창조는 하나님이 이 있는 원질료, 원소를 가지고 하나씩 개조해 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거기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 선악과는 신학적으로는 여러 모양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과 같이 이 패역하게 행하여 언약을 어겼다 그래놨어요. 아멘. 호세아 6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과 같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선악과 따먹은 걸 말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언약을 어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당장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930살 살았습니다.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는 정령 바로 죽지 않고 930살까지 살다가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실들을 쭉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언제까지 전해주느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후예들의 족보를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라 그리 오래 살아있었을까요? 자기 인생의 실패의 교훈을, 그 빼저리고 쓰라린 교훈을 자손에게 물려주어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훌륭한 인물 만들겠다고 서울에 목사님하고도 가봤습니다만은 서울의 유치원, 영어 유치원 괜찮은 데는 최저가 130만 원, 15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200만 원.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가 저거 부모인데도 한 달에 200만 원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200만 원짜리 유치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히스라이프 공연하는 이 목적이 뭐냐? 414 운동입니다. 4살에서 14살에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아멘. 4살부터 14살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팍 심어놓자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돌비에 새겨줬지만 신약의 법은 로마서 보니까 우리 마음비에 새겨놨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신명기에 가보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놨어요. 아멘. 야, 누가 가서 저 바다 건너가서 저 하늘 끝에 있는 이 법을 가져올고, 그 법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으니까. 아멘.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입만 열면 말 되잖아요. 인생살이 뭐예요?
마음을 기다렸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어려운 줄 아시고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아멘. 계명대로 언약대로 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이 한 가지 언약을 잊어버려서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려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을 가지고 쭉 성경을 풀어가면 형상에 대한 단어들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오신 목적이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요 두 절 사이에 구원의 전 과정이 딱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어요? 그걸 예정했다.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정하셨습니까? 만세 전부터. 바울의 말을 빌리면 어머니의 뱃속에 내가 아직도 생기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되니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마지막에는 뭐 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영화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어찌 살아도 끝에는 구원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보낸 복음서이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전부 18가지의 구원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4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메모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한번 나누어 드릴 텐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18가지의 구원론을 보시면 그 18가지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잣대를 딱 떼보면, 성경은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랬죠. 자라 그랬죠. 긴지 짧은지 대봐야 알겠죠.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보고, 아, 내 믿음, 내 영혼 구원의 믿음에 확실하구나 하는 기준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잔치에, 마태복음 전부 비유가 천국은 하고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를 임금이 열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초청한 사람들은 안 오니까 길가 산울로 가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이 가득할 때 임금이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에서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게 뭐 안 믿는 사람 천만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게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다 신자를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런 18가지가 마태복음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복 안 입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임금이 베푼 잔치 자리에 왔지만 예복을 안 입으니까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겠다 그랬어요. 뒤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한 세마포로 단장한 사람들만이, 할렐루야, 그 세마포조차도 마지막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이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를 얻는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얀금을 두어서 차단해 버렸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누가 가느냐? 예복을 입은 사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 그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 가운데서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 그래놨어요.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교훈의 말씀이고, 할렐루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삶을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책망도 하고, 아멘.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아멘. 끝에는 뭐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이 의는, 성경의 의는, 여러분, 의라는 말이 한자로 양양자 밑에 이 나아자가 써 있는 게 한자의 의로울 의예요.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 밑에 있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 밑에 있는 내가 될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인정할 인자는 말씀은 벤에 참을 인자예요. 한자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하고 성경하고 대비해보면 얼마나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 그걸 또 설명하려면 또 상행문자의 어원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만 아세요. 배선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돼지돈자조차도, 여러분 돼지돈자에 뒤에 보면 집가자가 들어갑니다. 아니 돼지에 왜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라 해서 우리 작은교회 희망연합에 한자를 상급 한자 검정 시험까지를 성경만 가지고 한자를 품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집에서 나가가지고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때문에 돼지 돈자가 돈자에 집가자가 들어있다, 그래 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의 행실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가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요? 구약이죠. 구약은 거의가 다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오경의 계명들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율법으로, 계명으로,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멘. 그 언약의 말씀,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 그 역사 속에 그 시대에 어떤 개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그 시대에 그 민족이 잘못 사는 것을 일깨워주는 북왕국의 남유다 왕국의 포로 시대에 일깨워주는 선지자들의 말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신 일들 있는 것 가운데 이게 구약과 신약을 완벽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히브리서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시간이 없으니까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첫 언약이 뭐예요? 아까 선악과를 호세아 6장 7절에 언약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 언약을 못 지킨, 첫 언약을 못 지킨 그 죄를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끊어진 다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브릿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막힌 담,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죠. 그 휘장은 공교한 가는 배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짰는데 그냥 뭐 대충 짠 게 아니고 그 휘장은 두께가 10.5cm래요. 성막 강해의 대가인 강문호 목사가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10.5cm의 가는 배실로 짰는데 항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질 만큼 든든한 휘장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흠없는 자기를 드린 피. 구약의 피는 계속해서 또 죄 지을 때마다 또 잡고 그 죄를 속하는 제사장조차도 뭐예요? 죽으면 또 새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그 새 대제사장도 또 뭐예요? 대속죄일에 제사 자기를 위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구약과 신약 가운데 바뀐 것 딱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물이 바뀌고 제사장이 바뀌고 성막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도 온전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일회성 제물인데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전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도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금만 다 가져갔어. 뒤에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정말 포로 생활에서 자기 70년 살던 근거지를 다 버려두고 성전 짓겠다고 돌아와서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그건요 자연적으로 태락에서 무너진 거예요. 헤롯이 46년 걸려 지은 성전은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지었더니 티토라는 로마 장군이 와서 다 박살을 내버리고 무너뜨려봤자 돈 안 될 거 서쪽 돌담만 남아있습니다. 왜 서쪽 돌담은 남아있을까요? 성막을 지을 때 제일 가난한 서민들이 드릴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몸이라도 드리자. 그래서 몸들이가 할 것밖에는 뭐밖에 없어요? 돌 주워다가 담 쌓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자기 몸을 드리겠다고 해서 쌓아놓은 서쪽 성벽,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꼽아놔 놓고
팩스로 기도문을 보내놓고 하는 그 서쪽 성벽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바뀐 걸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첫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해가지고 그 끝에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누구에게서 나십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본다고. 아직 지금 8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8시 15분이 돼가네요.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럼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출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할렐루야 처녀인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해가 6개월쯤 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입은 여자여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우리가 늘 말하는 구세주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한 사람이 선지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 삶을 통하여서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몸으로 보여주신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는 단어도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랄 왕에게 낭패를 볼 뻔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의와 공도 곧 하나님의 계명 율법대로 사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선지자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가정제사장의 역할과 더불어 꼭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하신 일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아멘.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났느냐? 그건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제일 첫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사단에게 저주할 때 뱀에게 먼저 저주하셨지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히든이라는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딱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면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놨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할까봐 중요한 신약을 쓰고 있는 중요한 세 사람,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의 말씀에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들은 세 사람의 말씀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는 이 세 번째 히든 카드에 대한 것도 우리 형제 바울도 이같이 말했다. 베드로도 바울도 부활에 대한 말씀에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에 대한 것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는, 뱀의 근세를 다 깨버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럼 왜 하필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냐?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놔놓고 정작 끝에 가서는 왜 요셉의 씨가 아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셨냐? 그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인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남자의 후손으로 쭉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나는 이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한 것을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는 창세기 5장 3절에 가서 보면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실 때는 누구 모양 누구 형상으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럼 창세기 5장 3절에 뭐가 빠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껍데기 모습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아멘.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저도 머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모든 요절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 장 몇 절까지는 못 외워도 몇 장에 있다는 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아멘. 아담에게 태어난 모든 후손은 다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은 지가 스스로 살아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하는데 좀 어려운 과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생명은 생명 있는 것에서 오기는 쉽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생명 속생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에서부터 쭉 진화돼 가지고 중간에 대진화를 거쳐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얼토당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메바가 사람이 되는 진화를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을 다시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럼 우리를 구원만 해놓으면 되느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모든 생명나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너무너무 좋은 동산이니까 에덴이라고 이름 붙였죠. 즐거움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아멘. 다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너무 조건이 많아가지고 못 지킨 게 아니고 한 가지밖에 안 지키지,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이, 내 여건이 어려워서 못 믿는다, 믿음대로 살기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세워놨다 그랬죠? 우리 마음에 새겨놨다 그랬죠? 신명기 30장에 가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그랬죠? 마음 먹기 달렸고 말하기 나름이라고. 아멘. 인생 팔자 내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놔놓고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동산에서도 범죄하고 많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 인생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끝에 예수님이 어떤 약속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또 하고 가십니다. 아멘. 예수는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임마누엘로 계시냐? 요한복음 14장부터 가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가 뭐냐? 이걸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 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영이신,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그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로 오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아멘, 영이 죽어있는 우리를, 그 사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그대로 두면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에게 사망을 가져오기 전에 혹 우리가 연약하여 부족하여 죄를 지으면 그 사망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또 죄 짓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마태복음 18가지 구원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가 있다. 너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멘. 요한일서 5장에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니까 주를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 다 강나에서 멸망되어서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하나님이 저희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와 같이
악을 즐겨하지 않기를 원한다. 아멘.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내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제약의 낙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고통이면 누가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죄 지을 때는 그 죄를 짓는 순간에는 뭐예요? 그게 재미가 쏠쏠하니까 죄를 짓지.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재미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죄책감만 남고 죄에 따르는 고통만 남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살인교사들도 짓고 간음죄도 지었습니다만 열왕기상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지은 죄가 없다. 그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했다. 아멘. 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라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못 이기는 걸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죄를 이기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순서대로 나가보면 마태복음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라고.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짓지 않고, 할렐루야. 그럼 죄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멘. 죄의 권능은 사망입니다.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멘. 그런데 죄가 안 되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제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제사함은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룩의 구분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신명기와 출애굽기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제정하실 때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수되어 있다가 말씀에 의해서 다 불살라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뭐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율법 가지고 심판. 율법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준으로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시느냐?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느냐?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8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가지고 여러분 신기한 은사질 하라고, 그런 사람 반드시 끝이 잘 못되기 쉽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실제와 그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성령론, 사도행전의 성령론, 고린도전서의 성령론, 로마서의 성령론, 고린도전서의 성령론, 갈라디아서 성령론이 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다 종합해 보면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은사도 있어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고, 아멘.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유다서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 무슨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빛의 열매. 할렐루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거룩의 삶의 열매. 아멘. 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의 열매도 맺고 내 개인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더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도 맺고 그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마누엘을 해서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다 단계적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위한 열매, 두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열매, 맨 마지막 충성, 온유, 절제는 교회 생활을 위한 열매.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임마누엘, 그 하신 이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뭐 8가지 다 하기는 아무래도 시간이 역부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순서대로 나갑니다. 9장 13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 여러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요거가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잃은 자가 누가복음이 뭔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양이 나오고 또 드라크마,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게 다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이것도 이런 양이 뭔지, 같은 양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양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양이 다른 양이에요. 아멘. 믿는 자 중에서 길 잃은 양이 있고 아예 우리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는 양이 있고, 아멘. 우리는 두 양을 다 찾아야 되죠. 99마리가 다 목자 따라가는데 한 마리만 딴 길로 갔어요. 교회 안에 그런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루두루 많이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꽤 많은 숫자가 있더라고요. 지가 성경도 잘 모르면서 꼭 목사님을 지 잣대로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꾸 객길로 가는 양, 목자의 음성을 저버리고 가는 양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맺혀를 세우시는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목자가 있는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초장집에 가면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뭐예요? 영혼의 꼴, 말씀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은 어디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데 다른 목적 두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목자가 되어야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이, 의와 진리의 말씀 바로 가르치는 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만이 여호와의 집으로 안전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가 아는 여자예요? 모르는 여자인데도 믿고 왜? 길을 잘 안내해 주니까. 근데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은 돈 주고 못 사요. 교회 와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잃어버린 일을 찾아서 왔다고 누구의 삭개오 집에 가 예수님이 하신 끝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금을 주러 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이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는 금은 뭐예요? 진짜 칼입니까? 좌우에 날이 있는 로마 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금은 에베소 6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금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서 할렐루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 보니까 뭐예요? 내 집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자하고 안 따르는 자하고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8가지 목적을 나중에 다 보시면 여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영혼 구원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 오신 목적을 밝혀놓고 있고 아멘.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임마누엘 하는 것은 내게도 임마누엘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는 자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임마누엘 하는 것이고 아멘.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뜻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놓고 보면 섬김 받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씀 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지 않았다 그랬죠.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랬죠. 아멘.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만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아이고 내가 요새 예수 믿기 힘드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이기주의예요. 나만 천국 속 올라가고 딴 사람은 아직 성경이 번역이 안 돼서 성경이 아직 저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가고 그 끝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 받으려 한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섬김 받는 거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저 하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섬겼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여기에 뭐 병행 여러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찾으면 12시까지 해도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전도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는 불신자에게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도 전도고.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 믿음 요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에게 천국 가는 의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뭐다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아멘. 정 목사님이나 저는 그런 전도도 해야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고 섬기는 자가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전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 보고만 전도하라고 하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전도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 집에서 또 뭐 해야 돼요? 아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자녀지만 하나님의 법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경우에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마에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로 메고. 이마는 뭐예요?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법 잊지 말라고. 아멘. 너무 남자 보고 너무 예쁜 여자 보고 엉뚱한 마음 먹지 말라고. 계명 딱 기억나라고 이마밖에 빡 붙여놓고. 그러면 뭐예요? 혼자 길 갈 때는 뭐예요? 생각은 끝이 없지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 찰나에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고 손목을 왔다 갔다 하는 요 차이에도 뭐예요? 내 손목에 있는 제대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예? 요 손에 있는 요 기호를 보고 하나님 법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걸 네 자녀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그 역할을 하는 전도자, 의의 도를 가르치는 전도자,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마태복음,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앞에 예수님 선한 목자 말고 또 누가 하나 더 있어요? 도적놈이 하나 있죠. 도적이 온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두 번째 뭐하고? 죽이고. 세 번째 뭐하고? 그럼 이 도적은 어떤 도적입니까? 여러분 휴가 가고 없을 때 가스관 타고 오는 도적입니까? 원수 마귀입니까? 마귀가 와서 집에 있는 거 결혼 폐물 가져갑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려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계명의 말씀을 예수 믿어서 그 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저 법대로 다 살아? 저 설교하면서 이 목사님은 그래 살겠나? 그런 말로 오늘 또 집에 가는 동안에 이건 제 목사 말 들으니 진짜 천국하기 어렵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하는 소리 아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지 새끼 죄진다고 때리시겠나? 그런데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집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마태복음만 해도 18가지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쪽지로 해가 드릴게요.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 심판, 하나님 우리 보고 공갈치는 분입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끝에 가서 세기를 박아놨죠. 계시록 끝에 그래놨잖아요.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첫째 뭘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아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육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도둑질 당하고 나면 두 번째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영이 죽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당장은 안 죽었지만 930세는 기어코 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아담의 일생의 교훈은 좋은 것 받아가지고 제일 나쁜 거 물린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멘. 모태신앙인 계십니까? 더없는 큰 은혜와 복을 부모에게 물려받아가지고 못된 신앙 물려주면 아담 같은 꼬라지 되는 겁니다. 좋은 것 받았으니까 더 좋은 것 남겨서 넘겨줘야죠. 아멘.
왜 그 좋은 거 받아가지고 죽을 것 남겨줍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영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나쁜 것을 왜 물려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거 받았으니까 좋은 거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일은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것이요? 멸망시. 근데 예수님은 왜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여러분 너무나 이 땅에서 잘 되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 할렐루야. 병든 자가 고침받는 복음,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복음, 저주와 사망의 메인 자가 저주가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고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이 땅의 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 왜 그런 이야기 했냐? 이것을 목적하고 영원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뭔지, 신앙의 초점이 뭔지, 아멘? 무슨 동기를 가지고 무슨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가닥을 못 잡으면 목적이 전도되고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길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졌으면 예수만을 바울처럼 온전한 표대로 삼으시고 뒤에 것 바라보지 마시고 왕년에 잘 믿은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아멘.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세월이 이만큼인데 옛날에는 초신자 겨우 세례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서리집사 되고 권사 되고 안수비 되고 장로를 했는데 생각이 묵을수록 맵습니까? 어때요? 생각은 오래 묵을수록 맵다 그러죠? 그럼 세월이 더 갈수록 받은 은혜가 많고 쌓인 믿음의 증거가 더 많으니까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장로님 됐으면 더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안 그래요? 네. 장로 권사쯤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서 가보면 딱 답이 나와 있어요. 루벤 지파,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반은 동쪽에서 기업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너는 너그 처자식, 너그 가축 다 두고 앞장서서 가서 너희 형제 9지파 반이 기업 차지하는 전쟁터에 선봉장이 되라. 하루 이틀 도와주고 흉내만 내줄 아십니까? 두 지파 반이 4만 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항상 선봉에 서고 그 9지파 반이 땅 차지하는 동안에 7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누구 버려두고?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자기 처자식, 자기 가축 다 버려두고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업을 니는 차지했으니까. 네가 목사 되고, 네가 장로 되고, 네가 권사 되고, 네가 안수집사 되고, 예수 믿어서 받을 복 다 받았냐? 그러면 이제는 네 더 복 더 받으려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 기업하지 못 차지한 백성 기업 차지하는 영적 전쟁에 선봉장이 돼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 세우고 부교육자 세우고 할렐루야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아멘. 네. 신앙의 목적 무슨 목적이에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도 저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명대로 살면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뭔 지가 욥처럼 특별한 섭리적 인물이라고 심지를 않으니까 거둘 것이 없어가지고 늘 가난하게 살지. 믿음으로 심어보세요. 언제 내가 가난했는가 다 물러가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고 이 땅을 열방이 복되다 하리라. 11조의 끝의 말씀입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내가 거룩한 계명대로 살면 내 골수가 윤택해지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무릎 관절 아픈 분 계십니까? 너희 무릎을 연한 풀같이 되게 하리라. 어떨 때 너희들이 예배가 연합되는 예배를 드리고 살면 무릎을 연한 풀같이 되게 하시겠다. 연한 풀 어떤지 아시죠? 바람이 불어도 절대 꺾이지 않고 살랑살랑 언제나 그 야들야들한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연한 풀같이. 성경에 다 있어요. 잠언 3장에 골수를 윤택케 하고 내 양약이 되고 건강하게, 육체가 건강하게 살고 범사가 잘 되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영생의 복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속에 다 이루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를 더하면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도적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마귀를 멸해버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 일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서를 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여러분 신앙에 초점을 맞추시고, 아멘. 예수 믿고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동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예수님이 오신 이 8가지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면,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단언컨대 천국 못 갈 사람이었고 이 땅에서 잘 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또 나오셔서 강구하실 겁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맞는 귀걸이, 코걸이처럼 사용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 잘못된 신앙과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법을 지키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못합니다. 능으로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 자신의 신앙에 그걸로 우리를 보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고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의 힘의 역사로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말씀 많다 보니까 도중에 자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가셨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라이프 공연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표가 매진이 돼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만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은택 목사님하고 운동을 좀 해야지 되니까 장산 호수를 도는데 누군가가 말이죠,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표 좀 주세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다 압니다. 요 가까운데 큰 교회예요. 그 담임 목사님 말이죠. 늦게 알아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표 좀 주세요 이러면서 사정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대단한 일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들도 빨리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다 전도하셔서 이번에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오후에 수양관에 올라갔더니 말이죠, 한 선교회가
낮부터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만들어서 먹고 그리고 서늘할 때에는 수양관에서 밥까지 메고 이렇게 봉사하다가 6시 넘어서야 내려온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겠구나.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아름다운 수양관에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안 하시는구만.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8월 15일 날 낮에는 우리 이 목사님 교회에서 세례식을 좀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되고 말이죠. 예, 저녁에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도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말이죠. 열심히 나오시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씨앗 되게 하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헌금들 드려 싸우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었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손길들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영육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을 교회를 갈라 여러분을 교회를 주여 여러 갈라 여러분을 교회를